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말씀 19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인데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늘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공동생활을 하고 날마다 받은 말씀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간증할 때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000에서 5,000명까지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날이었고, 이런 초대교회 역사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세계로 선교하고자 썼던 성산교회의 비전도 초대교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충만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라고 들여다봤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정조 왕성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신앙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성하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비단 3천 5천 명만의 대붕의 역사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왕성했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뒤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계속 더해졌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흥왕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부흥하고 더해지고 왕성해지는 그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 성산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동일하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된 우리 역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여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반드시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 그때 점점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귀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네.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쌓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 위에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역사는 구원의 말씀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는데 그 중에 구원의 말씀이 충만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반대되는 우리 행위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구원을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확증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구원은 말씀을 믿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번복된다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경건해지기 때문에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했었던 초대교회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행위의 복음을 쫓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듣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 은혜의 복음을, 동일한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충만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더해지는 역사, 흥황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삶도 동일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할 때,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 늘 따라올 때 내 삶은 충만해. 내 삶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쌓은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삶을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영육간의 풍성함을 더해 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면,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진다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 삶은 영육간에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을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우리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는, 자꾸 나는 내 모습을 보니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내 삶을 보고 증명하려고. 근데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없었잖아요. 오직 믿음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자꾸 우리의 삶을
행위, 우리의 사는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야. 행위의 복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해. 네 삶 가운데 증거될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야. 그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해져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였다.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그 삶을 흥왕하게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비슷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백부장,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대를 거두는 수장이고 날마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환상 중에 천사도 바라보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거죠.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자에게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적인 것을 통해서 행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의 복음을 쫓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바에 가서 시몬을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도 늘 사실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라는 기도였겠죠. 그래서 고넬료도 역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고 그 위에 그 가족도 역시 모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갖가지 많은 사람들도 모두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증거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치지 않고 이것을 나눴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쳤다면 나만 풍성했을 텐데 이게 3,000명, 4,000명, 5,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하는 역사는 왜 일어났어요? 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을 열어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하지 못함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늘 전했기 때문에 점점점 풍성해지고 번성해졌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 늘 전하는 삶이었잖아요. 빌립보 발레터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데살로니 교회 야손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때 점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초대교회가 왕성해졌고 그로 인해 오늘날 성산교회가 왕성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왕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증거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번성케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을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한 거 보잘것 없지만 오직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듣고 믿어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것은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담대히 전하고 전도할 때에 3,000명, 4,000명, 5,000명의 놀라운 대번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들린 말씀을 담대히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왕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